넷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 계시 속에서 그분의 탁월함, 그리고 확언하신다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 어절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탁월한 성품 속에 보이셨다라고 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출애굽기 34장을 읽으라고 합니다. 너는 돌판 둘을 초음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초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라고 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깨뜨렸던 첫 번째 돌판과 같은 두 개의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는 일곱 번째 신의 산으로 여호와를 만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일곱 번이나 올랐던 기록에 대해서 본문에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이른 아침부터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이 해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기 계시 속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기억절에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풀며 악과 진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벌을 면제하시고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자기 자신인 어떠하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묘사이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금실과도 같습니다. 이 선언은 구약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리기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두 최정상 봉우리가 있다. 그 구약적인 봉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34장 6절이고 신약의 봉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중요한 부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기 계시를, 자기 선언을 적용하고 반복하고 확장하면서 거듭거듭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전례 없이 탁월하고 비할 데 없는 설명 때문에 모세는 주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긍휼, 선하심, 신실하심, 용서, 거룩함, 공의를 조금이나마 맛볼 때 우리도 하나님께 이끌리게 됩니다. 그분의 탁월한 성품을 보고 감탄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을 섬기고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이 자기 계시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백성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언하십니다. 모세가 하산했을 때 보였던 그 백성들의 그 죄악과 죄가를 모두 다 용서하시고 다시 모세에게 그들이 내 백성이다 라고 확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시고 다른 나라들이 당신의 위엄과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그 백성들에게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다음과 같습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 부분에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을 재갱신하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들, 그래서 3천이나 죽어야 했던 그 백성들, 그 잔뿌리가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하나님은 두려움에 갇혀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번영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10가지 계명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미 깨진 그 언약의 내용을 기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은 돌판이 깨어지기 전이나 돌판이 깨어진 후에나 동일하게 중요했기 때문에 동일한 계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는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았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한 모세의 기도에 주께서 약속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열매이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보이셨는데 모세에게 보이실 뿐 아니라 그 이후에 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자기 계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탁월하신 성품과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으로 이끌게 됩니다. 결국 그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 백성과 언약을 맺고 계시고 그것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혹 우리가 자주 넘어질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까닭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다시 언약을 세우시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어떤 분이시라고 나에게 계시하셨나요?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여러 가지 면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신앙 고백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한두 가지는 찾을 수 있을 듯 합니다. 갖고서 다시 한번 그 고백을 새롭게 해보시길 기대해 봅니다.